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성탄절 아침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은혜로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춥고 쌀쌀한 날씨인데 나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마음을 따뜻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 너무 빨리 끝나서 오늘 길게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아주. 놀래키지 좀 말아요.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구유에 나신 예수님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절의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온 인류에게 얼마나 크고 정말 놀라운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악을 다 담당해 주시고 이기하시는 역사는 마귀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이 역사에 대해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머니로 쓰임받았던 마리아에게 이제 수태고지를 할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이후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그런 말씀의 성취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또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분이라고 그랬고 영원히 야곱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게 할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아주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실제 탄생은 그렇게 아주 휘황찬란하게 화찬란하게 아주 정말 권위가 있게 이렇게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마국간에서 말구유에 날 데가 없어서 냄새나는 곳, 초라한 곳, 비위생적인 곳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태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아주 엄청난 영광의 역사가 땅에 임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땅에 나타나는데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사람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9절과 10절과 11절 12절의 말씀을 비교해보면 그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는 이 분위기는 모든 사람들을 목자들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뭔가 하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는데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나 말구유에 쌓여난 아기가 있을 텐데 그게 표적이다 그러니 그거 전해주려고 천사들이 임해서 영광 가운데 정말 목자들을 벌벌 떨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말구유에 나게 하셨을까요? 정말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기대에 치에 못 미치는 그런 모습으로 보내셨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하늘의 역사, 영광스러운 역사가 땅에 나타날 때 아주 굉장하게 나타났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아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만왕의 왕이 오셨구나, 그리고 그 자리부터 경배하고 영광 돌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왕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알고도 찾아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초라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크고 좋은 것, 높은 것, 대우받는 것, 이런 것만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주님이 탄생하신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뭔지 오늘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 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재정비하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려고 오셨다 그랬으니까 이건 진리인 것입니다. 거짓을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온 백성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이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이 어떤 소식이겠어요? 오늘날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데 돈 준다고 그러면 다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좋은 사람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거 빚잔치 하는 건데, 그 후세에게 빚을 물려주는 건데, 나라가 잘못하면 망하는데, 조금 있으면 인플레가 지금 나오려고 그러고 경제 물가가 올라가는데 그거 대가 치르는 거지 그냥 주는 거 아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좋아한 거 아니에요. 건강 주신다 그러면 건강이 부족한 노약자들은 좋아하지만 젊은 사람들이나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명예나 권력이나 그런 거 준다 그러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사람들에게는 간절하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 많아요. 대통령 하고 나니까 그 결과들이 별로 모습이 좋지 않더라, 그런 얘기들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건, 이건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좋아할 때 일본 사람들도 좋아할까요?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그러는데 이 소련도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거는 공통적인 필요한 조건이 맞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걸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세주로 오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구세주가 되셔야만 모든 사람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죄악의 세력에 속아서 도둑질 당하는 인생을 살면서도 그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사단은 뭘 맨 처음에 미혹하고 조금 주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강탈하고 빼앗아가는 도둑이에요. 강도나 마찬가지 도둑질하고 인생을 죽이고 멸망, 지옥으로 끌고 가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주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주시러 오셨는데 뭘 주시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풍성한 복을 주시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적인 축복까지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속고 사는 인생들에게, 거짓과 탐욕의 영에 속고 사는 인생들에게, 죄인인 걸 모르고 죄로 다 뺏기는 인생들에게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러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예수님은 죄인 부르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 부르러 오셨다, 부르신다는 것은 뭔가 하면 초청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천국 잔치로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청하면 귀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 관계가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잔치에 초청하지, 배신자들, 원수 같은 존재들,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음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누가 초청하려고 그러겠어요?
예수님만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속고 사는 인생들 그거 구원해 주러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죄인 부르러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구세주의 구원의 은혜를 잊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 없다 하는 사람들 많은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건 잘 몰라서 그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없어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에 물들어 있는 그런 모습의 현상을 오늘 이 본문에서 한 단면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해산에 이제 어머니가 잉태해서 해산의 날이 차서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셨다는 모습의 그 상황, 이 세태 이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자기중심의 이기적인 욕심의 삶,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자기를 양보할 줄 모르고 헌신하고 희생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는 게 죄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자리가 없어서 말구유에서 거기서 나셨다. 마국간에서 나고 말구유에다 아이를 낳아서 강보로 싸서 뉘었다. 그런데 아무도 양보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 낳는 모습을 보고 양보해 줄 수 없는 세대라고 그러면 얼마나 이게 심각한 죄악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나가는 얘기 같은데 그 전에 연극에도 빈방 있습니까? 그런 청년들의 성탄절 할 때 연극이 있었는데 누가 빈방 내줄 사람이 없어요. 자기 거 양보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하고 그냥 쑥 낳는 사람이 있겠어요? 얼마나 산통이 심합니까? 그 소리 안 들렸을까요? 오늘날 같으면 다 자동차 소리에 뭐 감해졌다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자동차도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낳았으면 아이가 또 예수님은 안 울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냥 울지도 않고 그냥 새근싸근 잠만 주무셨을까요? 그런 일 없어요. 예수님도 참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애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산통의 고통의 그 소리가 나왔겠냐 말이지. 그게 다 들렸을 텐데 그런데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애가 나서 울고 날은 춥고 그 뭐 준비한 게 많지 않을 텐데 그 포대기로 조금 싼 건데 그 모습을 보고 양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방 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임산부가 차에 타면 버스 타든지 기차에 타든지 그러면 얼른 일어나서 양보하는 게 이게 인간의 도리 아닙니까? 이건 뭐 큰 일을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마땅한 거지요. 그거 당연한 거지. 근데 어떻게 애 낳는데 가만히 있냐 그런 얘기예요.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모른 척하고 있냐 말이죠. 이게 죄악된 세대의 극치를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거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나 편하고 이기적인 내 욕심 채우는 게 그게 이 죄악된 세대예요. 그런 세대에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탄절 예배 드리기 전에 한번 우리 자신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는데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뭘 양보합니까? 시간을 양보했습니까? 물질을 양보했습니까? 마음을 양보했습니까? 우리 자신을 양보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려고 그냥 오시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죄악된 인생들 그리고 속고서 자기 것 챙기는 줄 아는데 세상 신에게 속아서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해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인생들 구원하시려고 자기 걸 다 양보하고 오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모습을 이기러 오신 거예요. 이겨주러 오신 것이. 그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 6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8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육신을 입고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다 양보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다 하나님의 권세, 능력 이걸 다 양보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몰라서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선교사로 나간다, 오지 선교사로 나간다. 그러면 여기서 누렸던 모든 권세, 특권 이런 거 다 양보해야 돼요. 거기 가면 뭐 전화도 제대로 못 쓸 수 있고, 인터넷도 못 할 수 있고, 그야말로 물도 제대로 못 쓸 수 있고, 먹을 것도 모든 걸 다 양보해야 돼요. 그래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의 정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그 하나님이 육신의 한계를 입고 오신다고 하는 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광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주에는 은하계가 1000억 개, 천문학자들 1000억 개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하계 하나가, 지구가 속한 은하계 하나가 이쪽 끝에서 이쪽 끝으로 타원을 가는데 빛의 속도로,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데 10만 년을 가야 은하계 하나가 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하계가 이 광대한 우주 가운데 100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하계 하나 찾으려고 해도 1000억 개니까 말이 1000억 개지. 점 찾는 것보다도 힘들다는 거예요. 지구 땅덩어리 찾을 수도 없고 인간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작고 천한 존재로 광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양보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종의 형체를 입고 죽어주시고 죄값 감당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영광이요, 십자가의 영광이요, 말구유의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오셨어요?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양보할 줄 모르고 나 것밖에 모르고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런 죄악을 담당해 주러 주님이 철저하게 양보하시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실 때부터 승리의 주님으로 오신 거예요. 죄악에 이기러 오신 거예요. 이겨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셨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9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낮고 천한 말구유에 거기 천하게 태어난 이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수 있겠는가?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인데 이게 무슨 영광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그런데 주님이 이루신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해서 사단의 모든 죄악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다 말이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무도 그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구에 태어나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뻣뻣한 게 있습니까? 아직도 내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고개가 뻣뻣한 게 있으니까 오늘 숙여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야 돼요. 시켜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겸손히 죄인인 걸 깨닫고 고백하고 나오면 그거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서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십니다. 세리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는데
세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뭘 했는데 일회 금식 2번 시키고 소득의 11조라고 뭘 했다. 이 자기의예요. 자기를 높이려고 나온 바리새인인데 세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앞에 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도 영광이지만 또 다른 영광, 더 큰 영광, 참 영광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따르는 말구유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뭐 육신적인 뭐 자격이나 조건이 조금 되면 그것 가지고 사는 줄 알고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면서 그것 가지고 세상 살고 인생 사는 줄 알고 잘못된 생각, 우리의 목이 뻣뻣하다면 오늘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으로 비참해서 죄악에 노출돼서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 사단의 밥이 되고 있는 거, 그걸 모른다는 게,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나 중심 그렇게 내고집 피우고 난 죽어도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내뻗고 싶은 것이 우리의 죄성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최근에 생각나는 것이 있는지, 내 생각을 양보하고 내 이익을 양보하고 내 자존심을 양보해서 그렇게 주님의 모습을 따르려고 했던 생각이 언제 있는지, 그런 생각이 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요.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야. 알면서도 그래요. 오늘 예수님의 말구에 오신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크고 정말 놀라운 영광,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기쁨의 소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맞이하시면서 정말 기쁩니까?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느낌도 감각도 없이 그냥 연례적인 행사로 지난다고 하면 왜 그런가 하면 주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별 관계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결혼한 분들이 남편이 생일을 맞이하면 그냥 지나갑니까? 자식들 생일 맞이하면 엄마가 그냥 지나갑니까? 어떻게라도 뭐라도 해주려고 그러지 어떻게 그냥 지나가요? 예수님의 생신이라고 하는데 느낌도 감동도 없는 거예요. 준비도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관계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죄악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느낌도 감동도 없는 거예요. 준비도 없는 거예요. 사모함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구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 내주시고 다 양보하시고 죽을 영혼들 구원해주러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을 맞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는 죄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 아닌데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구의 영광 또 성육신의 영광, 이게 정말 누려지게 되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영광은 높아지는 거, 세상 영광이 많이 얻는 거, 존경받는 거, 대우받는 거, 이거 싫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 잘못하면 사단에게 속기 쉬운 게 세상 영광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유혹하는데 세상 영광 바라보라고, 그것 따라가라고 유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8절 이후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그랬어요. 아유 향찬란한 높은 데 올라가는 거 다 좋았잖아요. 마귀는 높은 데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나님과 쌤쌤하려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게 하는 게 마귀 아닙니까?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보면 감동이 돼요. 여러분, 이거 사람이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절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세상 신이 주는 영광은 뭔가 하면 높아지는 영광, 대우받는 영광, 세상의 것 취하는 소유의 욕심의 영광, 여기에 빠지기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물리치십니다.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만 절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영광 취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 취하되 믿음이 있어야 돼.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대우받으려고 그러면 사단에게 속고 넘어간다, 그런 말씀이. 이 속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만해져서 무기가 조금 생기면, 무기가 조금 얻어지면, 지위가 조금 높아지는 것 같고 소유가 조금 더해지는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순종이 안 돼. 하려고 해도 참 누가 허락을 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순종이 안 돼. 이게 죄성이에요. 그거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오신 성육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신다는 건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사시려면 죄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죄인하고는 함께 하실 수 없으니까 죄를 담당해 주시고 함께 사는데, 여러분 우리 속이 죄악으로 썩고 부패해서 시궁창 같아서 그런 냄새 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오시면. 그런데 함께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하신다는 함께가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육신을 오셔서 이기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들과 함께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높아져야, 대우받아야, 뭐 많이 소유해야 그래 영광인 줄 아는데, 주님 오실 때부터 그런 영광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되고 섬기고 나누면서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는 영원한 영광을 보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사시려고 하는가 하면, 그걸 부부의 이제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에베소 5장에서 그걸 남편과 아내 관계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자신을 내주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목숨 걸고 사랑해라, 그런 말씀이. 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대상들이 많지만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거 이것도 못하면 누굴 사랑한다고 하겠어요? 아내가 남편 사랑하는 걸 못한다면 어디 가서 누굴 사랑한다고 얘기하겠어요? 그건 다 거짓말이지요. 근데 우리가 이 거짓 가운데 스스로 속으면서 평생을 해로하면서 산다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게 원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모습은 아니다면, 주님은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 하면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죄악으로 자기밖에 몰라서 썩고 부패하고 죽는 줄도 모르고 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인생들, 그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흠도 티도 없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찬란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주시고 영원토록 사랑의 파트너로 삼아주시고 함께 거하자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구역질 나서 그렇게 못하지 않겠어요? 배신자인데, 음란한 사람인데, 바람난 신부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자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다 낮추시고 양보하신 거예요. 또 양보하시고, 어디까지 양보해? 죽기까지 양보하시는 그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과의 연합, 이 은혜, 이 하나가 되는 영광을 누릴 때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연합의 이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부부가 하나가 될 때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을 세우셨는데 사랑으로 하나가 되도록 세우셨어요. 그걸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리는 게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그냥 나머지는 저절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역 따라오게 돼 있어요. 뭐 전도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거 누구든지 다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람만, 예수님만 누릴 수 있다 하면 복음이 아니지 않겠어요? 보편적인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영광은 피 터지게 싸워서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몇몇 사람만 얻을 수 있는 레드오션이에요. 피바다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영광은 이거는 싸울 이유도 없어요. 브루오션이에요. 그냥 하려고만 하면 거기 따라가려고 순종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열려진 보편적인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드오션이 아니에요. 뭐 경쟁하려면, 대학 들어가려면 피바다처럼 싸워야 돼요. 취직하려면 더 힘들고, 성공하고 출세하려면 더 점점 피라미드 올라가는, 점점 경쟁과 다툼, 이게 얼마나 심합니까? 이 피바다나 마찬가지. 그런데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말이지.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이걸 뺏기고 살고 있다는 건 얼마나 또 어리석은 일이냐, 그런 말씀이에요. 진짜 좋은 영광, 영원한 축복의 영광, 이건 뺏기고 잠시 잠깐 있는 거, 여기다가 목숨 걸고 싸우다가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고 죽게 되는 게 이게 속는 인생들이에요. 죄악된 인생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그걸 몰라가지고서 맨 처음엔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십자가 앞까지 그렇게 하고 갔어요. 마가복음 10장 이후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뭘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37절 그들이 생각하는 영광을 얘기하는데,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영광의 자리에 보좌에 앉으실 때 그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영광인 거예요. 높이 올라오고 다스리고 대우받고 오는 영광인 줄 알고, 그 영광 중에 올 때 나는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이거 해주게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보시니까 딱 하시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구하는 걸 너희가 잘 모른다 하면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거 달랜다고 주는 거 아니고 준비된 사람, 존재가 바뀐 사람이 얻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41절에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레드오션이에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고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경쟁해서 얻는 세상 영광이 아니고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준비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 위에 이방인의 불신자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43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세상 영광은 어떻게 보면 소유를 뭐 좋은 걸 취하고 대우받으려고 하는 욕심, 소유,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존재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 그런 말씀.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으뜸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통치권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사단도 이건 원치 않아요. 낮아지는 거, 사단은 높아지기를 원해요. 낮아지는 거 막을 사람 있어요? 종하려고 섬기려고 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 사람 있어요?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존재만 바뀌면 돼요. 예수님이 그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건 프로모션이에요.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어요. 이건 보편적인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거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놔두고 싸우고 다투고 해가지고 잠시 잠깐 왔다가 피 터지게 싸우다 대통령 한 번 했는데 그 다음에 감옥 가는 이걸 바라고 그거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선다 그러다 나라와 민족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 아주 큰 지금 위험에 처해 있어 우리나라가. 이거 분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을 따라가면서 이게 애국이라고 잘못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것도 다 이루어 주시고 그것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모션이에요. 그게 보편적인 은혜예요. 중심으로 받아들이려고만 하면 그냥 되게 되도록 그렇게 이루어 놓으신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굿뉴스예요. 그야말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굿뉴스다 그런 말씀이에요. 뭐 힘쓰고 애쓰고 인간적인 노력 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거 힘들지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주님이 기도해 놓으시고 복음으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다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요한복음 17장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하나가 되신 것 같이 우리들도 성령으로 거듭나며 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고 하는 근거가 뭔가 하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건 뭔가 하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하고 하나가 된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건 뭔가 하면 사랑으로 하나가 된 모습이에요. 사랑으로 자기를 양보하시고 낮추시고 희생하시면서 다 내주시는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저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걸 우리들에게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시는 영광 그거 22절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내게 주신 영광 아버지오고 아들오고 영으로 하나가 되게 아버지께 내 것이고 내게 아버지 것이고 이 사랑으로 하나가 양보하니까 다툴 이유가 없고 거기 분열될 이유가 없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주었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줄 거다 이렇게 노력하면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다 이루어 주셨어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리시브만 하면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어떤 모습인가 하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이에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이 되면 저 사람은 예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세상으로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도록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해야 되는데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부부가 하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뭐 굉장한 복음 전도하러 간다고 뭐 그런 거 하시기 전에 그냥 부부가 하나가 된 모습으로 그냥 행복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가 돼요? 양보하면 하나가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돼요?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낮추면 돼요. 자존심 부리지 말고 내주장하지 말고 선악이 어떤 게 옳으냐 그러냐 따지고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그냥 양보하시고 예수님처럼 그냥 조금 희생하려고 그러고 아주 예수님처럼 안 해도 돼요. 그냥 조금만 해도 아유 당신 바뀌었네 소리가 나오고 우리 엄마 바뀌었네 우리 아버지 바뀌었네 자식들이 그러면 아주 그건 더 좋고요. 근데 자식들은 부모가 할 때 따라오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세상으로 믿게 그렇게 해놓으셨다 그런 말씀. 왜요? 세상은 죄의 종로로 터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높아지려고 그러고 내 목 찾으려고 하려고 욕심 부리고 양보하지 않고 그게 자존심인 줄 알고 그게 잘 사는 건 줄 알고 이렇게 세상 실력에 속아서 살기 때문에 조금만 사랑의 모습이 이 조금만 양보의 모습이 나타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이 그들을 감동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성탄절에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가장 기쁜 소식, 큰 기쁨의 소식 아니겠어요? 이거 오늘 꼭 붙잡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성탄되면 뭘 주나 하는 우리가 소유의 관점에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불만족한 것들이 많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뭘 주신 게 있어야지. 근데 그건 아주 적은 거예요. 그건 보잘것없고 지나가는 거 썩어질 것이에요. 근데 진짜 좋은 거 우리 존재를 바꿔놓으시고 영으로 하나가 돼서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부자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목장이 행복하고 부서가 남선계 여선계가 행복하고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면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 그런 얘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고 그냥 따라 우러나와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그랬는데 사모하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요즘에는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지 않고 성령님으로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으로 오셔서 감동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그랬죠. 흘러넘치면 가정에 가면 자녀들에게 흘러넘치고 부모에게 흘러넘치고 친족에게 흘러넘치고 직장에 가면 동료에게 흘러넘치고 흘러넘치면 거기도 바뀌고 저기도 바뀌고 세상을 바꾸는 역사,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주시려고 오늘 오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부활신앙으로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면 다 된다 하는 거 그냥 얘기가 아니고 진짜 다 이루시고 주셨어요. 믿음으로 누리기만 하면 돼요.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이게 이기적인 죄성이에요. 이거 고쳐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그거 해 주시기 위해서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거 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다른 거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고 돈 조금 더 벌고 예수님 믿고 명예 조금 더 얻고 예수님 믿고 권력 조금 더 얻고 예수님 믿고 건강 조금 더 얻고 그 조금 좋은데 그 조금 하다 그 욕심 따라가다가 자기를 양보를 못해요. 양보할 수 조금 있다 조금 더 그러다가 죽어요. 그냥 오늘 양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너무나 습관이 되고 굳어져서 양보하면 이게 내 건 줄 알고 그게 마귀한테 속는 건데 그거 빨리 내려놓을수록 좋은데 그거 하기가 굉장히 힘든 줄 알고 어려운 줄 알고 내 거 양보하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고난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복음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위해서 조금만 양보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영적으로는 평안이 있고 조금 있으면 승리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 감당하려면 힘드는 것 같아요. 십자가는 다른 게 십자가 아니에요. 자기 부인하고 따라가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야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거 오늘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잘 이루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루어요? 내가 바뀌면 돼. 그냥 복음을 누리기만 하면 돼. 그냥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영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가정에서 부부가 부자가 하나가 되고 교회 오면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면 돼.
그러면 세상이 믿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세상의 원리는 높아지는 원리, 자기를 드러내는 원리, 대우받는 원리. 그런데 양보하고 그러면 이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거 우리가 잘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성전 건축이 늦춰지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뭔가 이게 뜻이 계실 것이다 말이지. 우리를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준비시키는 과정이 길어지는 게 우리에게 있지 세상의 사정 형편에만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됩니다. 성령의 역사인데 하나님이 늦추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성전 건축하고 정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환경도 좋아지고 그 근처에 교회가 6개, 7개 뭐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그중 낮게 진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교인이라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래도 저 교회 가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옆에는 뭐 조합에서 정원까지 꾸며주고 그래서 아주 좋아요. 이쪽에서 오는 분들, 이쪽에서 오는 분, 전철 타러 가는 분들은 다 그 앞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건물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면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건물이 커진다고 내 믿음까지 커진 걸로 착각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 더 낮아지고 더 양보하고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잘 감당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에베소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우리도 옛날에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주님 몸된 교회 지체가 함께 말씀의 성취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면 성전 건축하면 그 주변에 이방인들이 많아요.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우리부터 하나가 되면 보고 좋아서 오게 나도 그 교회 가면 안 될까 이 소리가 나오게 그렇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발 좀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제 은퇴하기 전에 이거 다 누리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그렇게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나만 바뀌면 돼요. 저부터 바뀌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데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금식이라도 해가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 육신의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복음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목장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회복시키고 더 나가서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는 그런 근거로 우리 교회를 마지막 때 남은 자의 교회, 이기는 자의 교회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아침에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정에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복음성과 함장하시고 찬양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 반복이 중요해서 오늘 이 찬양을 합니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